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세요. 매년 3번 지킬 절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한 성과 표심팔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거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추절.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그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순, 한 순이 10일이거든요. 그래서 5번의 1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장절.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밭과 곡식과 열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곡간에 드린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요. 그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구속,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절기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했죠.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맥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이 이 오순절,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할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맥추절에 담겨진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 특별히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7주를 세라 그랬죠. 맥추절은 무슨 절기라고 됐습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서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절기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지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곡식과 열매들이 나오는데 주로 7가지를 그들은 거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봄철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포도, 꿀, 이러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꿀은 거의 사시사철 그들은 거두어 드렸는데 포도나 석류, 무화과, 올리브 같은 경우는 그때 이 가을에 거두는 그런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밀과 보리, 그리고 나무에서 맺는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맺기 위한 날씨와 나무에서 열매 맺기 위한 그런 날씨가 너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 특별히 밀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북서풍에서 비를 동반한 찬 바람이 불 때에 밀의 전분이 많아져서 정말 풍성한 밀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가을에 맺는 포도라든가 석류라든가 올리브라든가 무화과 나무는 그때 꽃이 피는 절기예요.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수정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수정을 하려고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꽃가루들이 다 비에 젖어서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럼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는 남동쪽에서 부는 건조한 사막 기후가 올라와야만 수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상반되는 날씨, 그 날씨 가운데서 밀도 보리도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77절의 시간에 적당한 시기에 북서풍이 불거나 남동풍이 불어야만 한 해에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77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미리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북서풍이 물러가고 따가운 이 남동쪽에서 부는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수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북서풍이 불게 해주세요. 꽃이 피니까 하나님, 남동풍이 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박한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서풍이 불어야 될 때 남동풍이 불면 밀은 그의 소산을 거두지 못해요. 남동풍이 불어야 할 때에 북서풍이 불어버리면 그의 열매는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기간 동안에는 그저 보리를 수확하기 위한 그 기간이 아니라 7일에 그 49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밀이 잘 익어야 되는데 북서쪽에서 부는 찬바람, 비구름을 동반한 찬바람이 불어서 밀의 전분이 많아져서 가장 양질의 밀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남쪽에서 부는 건조한 사막 기후로 인해서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의 기간 동안에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서풍이 필요할 때는 북서풍을 보내시고 남동풍이 필요할 때는 남동풍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우리가 이와 같이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다니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만 보리를, 밀을,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종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객이라든가 레위인들은 그 기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기뻐한다면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고백, 이 고백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누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함께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한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거둔 열매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 뜻에 합당하게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복을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날에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날에 어떤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탄식의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날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되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에 대하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정직이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공유합시다. 그 안에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 구별이 없이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증거되고 교회가 새롭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첫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결단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복을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은혜로 주신 복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자. 아멘.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들을 주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